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견하였다. 그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으로 올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너희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다같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전죄하리라. 아멘. 9월은 사랑을 베푸는 달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따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또 거류민들이 그것들을 먹고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겠죠. 물론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2장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각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의 큰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을 자기 형님을 구세주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는 참 여러 가지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 이거죠.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이 뭐냐? 그 행함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함구를 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교회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했죠. 가난한 자로서 부욕해 된 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없는 자, 부유한 자,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난한 자고 또 매달 돈을 벌고 수익을 얻지 못하면 도무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수익이 없고 또 재산도 없고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다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물건에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받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나라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처부가 되고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바로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나라들 많죠. 큰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가 있지만 아무리 적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들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러한 자, 바로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그렇게 사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난했죠. 가난하고 불편하고 아쉬움도 많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다 누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진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부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천국에서 영원한 것, 천국에서 부자, 진짜 부자, 영원한 부자이다 말이죠. 그러한 자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러한 놀라운 은택을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실제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실제단 말이죠. 정말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한때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왔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많은 것을 해보지 못했고 돈이 없으면요 하지 못하잖아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또 어디 해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어디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뭐 또 좋은 학교를 가고 많은 공부를 한다 온갖 걸 다 하는데 그거 하려면 다 돈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돈이 없으니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들은 그것을 해보고 경험해왔으니까 그것이 뭐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이거 별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른다고요. 다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경험할 돈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괴로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다 해보고 누려왔자 그게 뭐겠습니까? 죄악의 즐거움. 죄악의 즐거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별거 아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속으로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그것도 못하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할 만한 수준이 안 되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안 되잖아. 너희와 우리는 차원이 달라. 차이가 나. 차별되는 존재야. 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좋은 집을 만들고 또 값비싼 아파트를 만들고 값비싼 차를 만들고 다 뭐겠습니까? 성능 차이보다도 조금만 바꿔가지고 어쨌든 값을 올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 값을 계속 왜 올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향유할 수 있다. 너희는 못하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영원한, 더 가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통용되는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자부심, 그러한 영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것은요, 내가 그냥 억지로 그래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이다. 돈은 적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부자이다 라는 생각과 인식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로서 부욕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2장 5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믿음에 부유한 자,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대단한 자가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은 7, 8, 9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그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더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업신여겨. 그리고 2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한다는 겁니다. 차별. 원래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은요, 원래 똑똑한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쟤보다 낫다, 계속 1등만 하는 사람들은 2등, 3등과 차이가 난다 하고 자기와 1등과 2등, 3등 차이를 내려고 자꾸 그것을 해요. 대기업들은 작은 기업과 차별하려고 하고 부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별을 하려고 그렇게 더 예를 씁니다. 이게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광고가 몇 달 전에 났었죠. 반포동에 고속터미널 앞에 거의 한 10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짓는다. 큰 광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차별되는 아파트, 다른 아파트와 차별되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 평수가 거의 한 100평대에 해당하고 엄청난 돈을 줘서 거의 그 아파트를 살려면 거의 한 100억에 관련 해당하는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든다고 떠들썩하게 광고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살짝 접고 아닌 척 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뭘 했냐면 고가품들을 막 팝니다. 아주 비싼 미술 작품이나 또 고가품들을 막 파는, 그 왜 파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다 팔아요. 그러면 그걸 내다 보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사요. 자기들보다도 그 부자들보다 한 등급 혹은 두 등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높은 사람들처럼 하고 다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저런 것들을 기거리를 차고 반지를 하고 그다음 옷을 입고 명품을 하면 나도 좀 더 있어 보이겠지 해가지고 아주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또 옷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죠. 팔면서 이제 돈도 벌지만 그 돈 사실은 그 돈 벌어봤자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벌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내다 가면서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질이 달라. 너희들은 이거나 먹고 만족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요 끊임없이 차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차별을 해요. 계속 차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계속 차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것이 벌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 내에서 교회를 오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와도 많은 사람들이 와도 좀 옷을 입는 옷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거나 행색이 좀 차이가 납니다. 부자들은 옷이 괜찮잖아요. 그죠? 옷이 눈에 띄고 또 행동도 아주 그냥 듬직하게 뒷짐지고 어젓하게 그렇게 말도 하고 또 부자들은요 많이 배웠어요. 말을 잘해요. 똑똑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단순 무식하고 자기 아는 것만 옳다 그러고 또 옷도 거름하고 또 공부에서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올 때에 부자들은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깍듯이 인사하고 이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쳐다도 안 보고 오면 그냥 대충 그냥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잘 상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죠. 교회 온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간에 다 똑같은 영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차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제 없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막고 말을 못하게 막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구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죠. 구제도 하고 도와도 주고 하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이게 필요한 것은 뭐냐? 돈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냥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막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예의 없이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온갖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차별을 왜 하겠습니까? 차별할 만하니까 차별하죠. 차별할 만해요. 사실은 말도 그렇고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잘 씻지도 않고요. 맨날 술만 먹고 오고 막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죠. 그래도 교회가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부자들만 가난한 자를 자기보다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 다 차별해요. 다 차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차별이 뭐냐?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둘을 비교해서 이게 뛰어나다 못하다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차별은 똑같은 팔을 샀는데 여기 갔더니 이 팔을 1,000원에 파는데 저기 가니까 900원에 팔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별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차별해요. 옷도 샀는데 여기는 이 옷이 얼마인데 저기는 얼마더라. 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또 텔레비전을 가지고 냉장고를 가지고 다 차별하고 비교하잖아요. 여기서 다 차별하고 비교해서 물건 사고 다 하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비록 이게 값은 좀 싸지만 이게 훨씬 더 질이 좋고 오래 씁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온갖 기준을 두고 비교하고 차별해서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하는 것이 차별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차별을 물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차별을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대해가지고 이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못생겼네, 이 사람은 똑똑하네, 저 사람은 학교가 그렇고 그런 데 나왔네.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 다 비교해서 차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외모나 돈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학교나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인가?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입은 옷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하고 또 잘 대해주려고 하고 그러한 행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태도들이 나중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은 뭐냐? 자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들대로 비교하고 또 각 사람들은 각 사람들대로 비교하고 나도요. 우리 각 개개인들이 다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나와 상대방, 나와 가족들, 나와 가족 형제 자매들끼리, 나와 친구 간에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해도 나는 어떤 회사 다니고 쟤는 또 어떻게 돼 있고 하면서 나와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잘 돼 있고 저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좀 이제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고 하면 괜히 열등감을 가지고 괜히 속상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여자는 잘생기는데 나는 우리 집 아내는 말이야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게 바로 뭐냐? 차별인 겁니다. 차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도 가난한 자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차별합니다.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또 자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다 차별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남자와 어떻게 이 여자와 살까? 라고 고심하며 고민하며 탈등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이제 직장을 얻게 되었고 생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한 달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죠. 가난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장자가 없어요.
수입도 적지만 일자리가 일정하지 않는 거죠.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돈을 벌었다가 안 벌었다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세도 나가야 되죠.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비용, 온갖 전기세 다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도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적지만 감사하고 우리가 자족하며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일자리도 없고 배제지 않고 겨울하고 또 이런저런 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를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으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요인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죠.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주어야지 왜 이걸 부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품어야 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요 돈만 없는 게 아니고요 예의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제가 가끔씩 카톡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좀 있다가 저 평상시 좋아하는 기독교인 카톡방이에요. 그 카톡방인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급하게 나가고 또 험한 말이 나가고 그렇게 해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급하게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 건 맞아요. 그러나 무시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도 무시하는 게 있고 이 사람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서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의 그 인터넷상에 있는 카톡방에서도요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다투게 되고 같이 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성도들이 여러 명 모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러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 돼서 김장을 하면 김장에 젓갈이 들어가야 된다. 젓갈이 들어가야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갈을 왜 넣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젓갈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김장하다가 그래가지고 김장하는 방식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물론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그 젓갈 문제 때문에 젓갈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해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다 차별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아주 독특해요. 성격이 아주 독특하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라는 것이 너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고 사실은요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교회도 문제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도 없지만 또 성격이나 또 상식이나 예의나 또 지식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품어주고 또 누군가는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 아니라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보면 다 독특해. 이유가 많지만 어쨌든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품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성격이 다 독특하고 모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같이 못난 자를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돈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불쑥 전화를 해가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채워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려면요 안 도와줄 이유가 훨씬 많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할 때, 또 내가 볼 때 못마땅할 때 그 사람을 잘 품어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듣고 들어도 핵심도 없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저도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면 1시간도 지금 계속 통화를 해요. 그 사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억울함이 너무 많아. 여태까지 상처와 억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해줄 말이 없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뭐라고 해 이걸 이렇게 하시고 저걸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들으면 절대 들으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하고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들어줘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이 꼭 돈을 줬어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들어만 줘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온갖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해요. 그래도 다 속아도 주고 다 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술을 먹고 와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대해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귀찮지만, 하기 싫지만, 나도 바쁘지만 들어주고 받아주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 갑자기 와가지고 자비가 없다면서 돈을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소가도 주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다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돈을 줘봤자 말이야 가서 술 먹을 건데 왜 돈을 주냐고 하는데, 술 먹더라도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는 돈 한 푼, 우리가 그 사람 말 하나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도 느껴요. 아, 이분은 다르구나. 그 돈 몇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정말 뭔가 따뜻하구나,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늘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2장 5절에서 말씀했듯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도 가난한 자였는데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없고 못 배웠고 경험하지 못했고 차별을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원통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내가 온전히 건강하고 부족이 없고 빠지는 것이 없고 대단한 자로 살아간다.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난한 자도요, 나중에 천국 가죠. 그들도 지금은 냄새나고 돈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냐 싶지만요, 그 사람도 천국 간다니까요. 그 사람도 천국에 엄청난 걸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함부로 했던 것이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친구,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함부로 했던 거 다 잊어먹고 살지만, 그거 잘못한 거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회개를 이전에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고, 그래서 9월달 사랑을 베푸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조그마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들어달라고 말 안 하죠. 어쨌든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들어주는 겁니다. 시간 낭비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이 맞춰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잘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